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8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잠언 8장 22절부터 3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앞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솔로몬은 지혜가 곧 하나님이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을 기억해 본다면 지혜를 의인하여서 나 지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혜가 마치 말하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엔 하나님 자체가 무엇이라는 걸까요? 지혜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이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시 한번 지혜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인지를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드러지게 특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지혜가 창조 이전부터 이미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창조 이전에 있으셨던 분은 딱 한 분이시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계셨고 그러면 그때부터 누가 있었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전부터 있었고 태초부터 있으셨고 지혜도 그때부터 있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품으신 생각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형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형상이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을 갖고 계신 분도 아니시고 어떤 형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품고 계신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품고 계신 지혜 자체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혜를 품고 계셨고, 그러니까 그 형상이 있으신 분이 아니신 하나님이 무엇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지혜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아직까지 땅을 경계를 정하시기도 전에,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만드시기 전에, 그러니까 땅과 하늘, 바다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품으셨던 생각, 그 생각이 무엇라는 겁니까? 지혜이고, 그러면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제 무엇이 시작됩니까? 태초에 천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시면 아직 땅도 있지 않고 또 모든 것들이 메워지지 않았을 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창조를 하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죠? 또 뭐가 생겨라 그러니까 뭐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을 때 그 창조주가 되셨던 하나님이 곧 지혜로 말씀으로 창조를 시작하셨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창조되어진 세계가 무엇으로 창조되었습니까? 지혜로 창조되었는데 그 지혜가 바로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지혜는 모든 시작과 끝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인하여서 세상이 만들어졌고 세상이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누가 지금 다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까? 지혜가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지혜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그러면 모든 만들어낸 것의 끝도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창조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창조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곧 지혜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31절까지 맞춰놓고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들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 지금 솔로몬이 이 잠언서의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까? 1차적으로 자신의 자녀들,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아들들아 얘기했던 것은 단순히 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들들에게 꼭 지켜야 되고 꼭 알아야 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3절에 훈계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훈계를 좀 들어서 쉐마, 그죠? 들어서 꼭 들어야 된다. 쉐마 꼭 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들어서 뭘 얻으라? 지혜를 얻으라. 그 지혜를 얻으라는 말은 누구를 얻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네 품에 좀 품고 살아가야 된다. 너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거 하나만큼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돼. 들어야 된다. 꼭 들어야 되고 이건 놓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라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혜를 얻는 것이 무엇을 얻는 것이냐? 여러분들 생명을 얻는 거예요. 35절을 말씀해 보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은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생명을 얻고 은혜를 얻고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혜를 놓쳐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을 해야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사망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지혜를 얻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영혼이 깨져버리게 되고 결국은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사망과 생명의 길이 갈려지는 길이 지혜를 얻느냐 못 얻느냐의 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길을 살아가면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되면 사망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시편 1편에서 악인의 길은 망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길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로 갈라지게 되는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바로 그것에 우리가 생명과 사망의 길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어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함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나누기도 했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안단 말이에요. 그래 오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가야지. 아멘.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겠죠?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막상 이제 이 결단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하루를 시작하며 살면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침에도 결단을 하고 목사님이 그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자고 말씀해 주고 내가 아멘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생각이 들죠. 어떻게? 방법의 문제가 생각이 듭니까? 안 됩니까? 생각이 들어야 정상인데. 그죠? 어떻게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늘 언제나 그런 것을 선택하게 만들잖아요. 왜냐하면
그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 와, 이거 참기 힘들 때도 많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또 하나님 생각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방법을 찾게 된다고요. 방법을 찾게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돈이 만약에 우리에게 필요하다. 건강이 좀 문제가 됐다. 또 인간의 관계 속에 문제가 됐다. 여기저기 뒤적거리게 되죠. 그죠? 그죠? 병원을 찾게 되기도 하고, 가지 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은행에 가야 되겠죠? 가지 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또 사람과 만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만나야 되겠죠. 여기저기 우리가 방법을 찾아내야겠죠. 그죠? 방법을 찾아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런 세상의 방법들을 찾다 보면 누구를 놓쳐버립니까? 하나님을 놓쳐버려요. 또 놓쳤네. 그런다고요. 그럼 도대체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방법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론은 배워요.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결단을 하기도 되고 또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에 묵상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는데 그걸 알아요. 지혜를 얻으라. 그렇죠. 지혜를 얻어야겠지. 지혜를 얻으면 주님을 바라봐야겠지.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니죠. 다 알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우리가 잘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솔로몬은 그러면 여러분들 딱히 방법을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솔로몬은 지금 아들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지혜를 얻으라라고 얘기하면서 지혜를 얻는 방법을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여러분 방법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방법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시면 방법 안 나와 있습니다. 그저 지혜를 얻으라. 하나님 바라봐라. 이거 하나가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방법을 찾는데 마치 결론적인 것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방법은 무엇인지를 안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왜냐하면 사람을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건강이 문제가 됐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물질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자꾸 방법을 찾는데 솔로몬이 자기 아들들에게 야, 이거 생명의 길이 있는 거야. 만약에 이걸 놓쳐버리면 너네는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이것만큼은 들어야 돼라고 지혜를 얻어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하면 솔로몬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얻는 건데요? 야,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얻어야 돼. 근데 어떻게 얻는 건데요? 아니, 내가 얘기했잖아. 얻어야 돼. 아니, 근데 아빠 어떻게 얻어야 돼요? 우리의 질문과 솔로몬의 질문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오늘 이야기한 것을 제대로 여러분들 들어보시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굳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데 지혜가 태초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세상 만물들이 다 만들어지는 순간 속에 지금 무엇이 있었다. 지혜가 있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셨다. 그리고 너는 그 지혜를 얻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창조가 되어지는 모든 순간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 가운데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이거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시간이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통 우리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뭐 얘기하고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의 순간 속에서는 다 누가 다스리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삶에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가 지금 해결해 나가야 할 어떤 문제 속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그 시간의 주권자는 누구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그 시간에 어떤 사건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사건을 이미 창조하시고 계시고 그 시간 속에 역사하시고 계시고 만들어내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이 사건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외치기 전에 하나님은 그 사건에 개입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라고 이야기해도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할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이 지혜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계시는 사건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실까요? 안 하실까요?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요? 라고 하기보다 해야죠. 어떻게 해요? 주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얘기해야겠죠. 기도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오늘 당한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은 이미 역사하고 계시고 이미 이 일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미 이 사건을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님은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내가 어떻게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을 바라봐야 할지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지혜를 좀 얻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왜냐하면 주님이 이끌어 가실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진짜 지혜인 겁니다. 뭘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 방법을 얻어야 되는 걸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젊은 친구가 그 굉장히 뭐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젊은 사람인데 인터뷰를 하는 걸 잠깐 봤어요. 그 유튜브에서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면 그게 쉽지가 않더래요. 그냥 1,000만 원을. 내가 어떻게 일을 해서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면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줘서 한 사람에게 1,000원을 내가 얻게 할 수 있다면, 얻을 수 있다면, 내가 한 사람에게 영향력을 줘서 1,000원을 내가 벌게 할 수 있다면, 벌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1,000명 정도만 된다면 내가 1,000만 원을 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그럼 내가 그 사람들에게 1,000원을 벌 수 있다면 내가 얼마만큼의 그 영향력을 미치면 될까? 생각해보니까 적어도 2배 정도는 줘야 내가 1,000원은 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사람한테 2,000원 정도의 가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내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1,000원을 벌려면 내가 2,000원 정도의 가치 있는 사람이 되자. 근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적어도 내가 이렇게 살지 말고 2,000원 정도의 가치를 갖는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대요. 생각. 그 생각을 하고 뭔가를 시작하게 됐대요. 그러고 나서 한 사람에게만 내가 영향을 미치자. 근데 그 영향력이 미치게 돼서 그렇게 되니까는 자기가 지금 유튜버가 돼서 영향력을 미쳐서 그렇게 1,000만 원 이상을 날마다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딱 2,000원만 영향력을 미치는 생각을 하자. 생각이 기가 막히죠. 저는 그거 얘기 듣고 진짜 와, 똑똑하다 이 친구. 1,000만 원을 어디 가서 벌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1,000만 원 쉽게 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 어디 가서 쉽게 막 벌 수 있는 그런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맞다. 우리가 쫓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쫓아갑니까? 1,000만 원 필요해. 1,000만 원 어디 있어? 막 쫓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생각 하나 바꿔주시면요, 여러분. 우리의 내 생각 하나 딱 바꿔주시면 거기서부터 길이 생기고 거기서부터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쫓아가다 보면 도대체 어떻게만 나오는 거예요. 답이. 자꾸 거기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솔로몬은 그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방법 얘기 안 해주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알아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 그분 놓치지 마라. 하나님 바라봐라. 어떤 순간에도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죠? 하나님 바라봐라. 아니 방법을 알려주세요. 방법 알려줬잖아요.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아니 방법을 알려주시라니까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아니 목사님 방법을 알려달라니까요. 아니 알려줬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목사님 그래요. 방법 가르쳐주렸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시라고요. 아, 목사님 답답하시네. 좀 제발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가르쳐주셨잖아요. 하나님 바라보시라고요. 이게 방법이라고요. 이게 지혜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다른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방법을 여러분은 찾지 마시고 주님을 의지하셔요. 주님을 바라보셔요. 그러면 저가 이루십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 왜 창조를 우리가 걱정합니까? 왜 여러분들 그 경계를 우리가 걱정합니까? 땅이 만들어지고 하늘이 만들어지고 무엇이 만들어지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흐름이 바뀌어지는 걸 왜 우리가 걱정합니까? 누가 하시는 일이신데?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리는 나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디를 가는 겁니까? 은행도 가고 병원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아멘. 그러면 일이 풀려지는 거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기도하시겠습니다.